2022년 9월 18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승천하신 후 2000여 년 전 이 땅에 진리의 영이시며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언제 어떻게 임할 것인지 알게 하시오니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속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이 재구조화되고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고 사랑에 머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진실과 운명, 진실과 운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번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첫 번째 피의 재앙,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 세 번째 이의 재앙, 네 번째 파리의 재앙, 다섯 번째 가축 전염병의 재앙,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그리고 아홉 번째로 흑암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은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흑암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흑암은 사람이 앞이 전혀 안 보여서 손으로 더듬더듬 할 만한 흑암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이나 애굽 온 땅에 임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임한 10번의 재앙, 이 흑암의 재앙까지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초태생의 죽음,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흑암의 재앙이 있었던 후에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은 사람과 가축의 초태생이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에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 집에서 죽음을 행사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으면 이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의 재앙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그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땅을 쳤습니다. 그 지팡이로. 그러자 온 땅의 티끌이, 땅의 그 먼지가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 올라왔습니다. 이가 엄청 많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티끌이 이로 변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보면은요, 그 동물의 질병은 사람에게 옮지 않거든요. 특히 동물 간에 전파되는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옮지 않는데, 이게 지금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된 것이 이게 바로 메르스고, 또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잖아요. 참 깊이 생각해야 될, 이 성경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요술을 부려서 일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술객들이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애굽의 요술사들은 압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 자연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바이러스라는 걸 압니다. 이거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합하는 기술로 이건 만들어진 바이러스라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이러스 학자들은 이거는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라는 것을,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미 그게 싹 감춰졌습니다. 그런 거 말하면은 이게 뭐 다 전부 다 삭제가 되잖아요. 참 우리는 지금 무서운 비진실의 시대에 우리는 그 비진실의 터널, 그 흑암의 터널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두 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로부터 4번째부터 10번째까지 7번의 재앙은 면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이게 지독한 자기 주장이죠. 진실을 외면한 결과는요, 흑암에 갇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민주당 정부는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많은 계책을 강구 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온 인류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라는 게, 이게 결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이건 마치 이제 결혼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화살표를 위로 해놓고 이거는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는 건 표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같은 거. 이게 상징을 파괴하는 겁니다. 상징이 파괴되면 문명이 파괴됩니다. 문명이 파괴됩니다. 인간의 뇌가 파괴됩니다. 생각이 불가능해집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상징이 파괴되면 언어가 파괴됩니다. 동성 간에 같이 그렇게 법적인 재산 공동체를 만들고 법적인 그런 거 하려면 다른 이름을 만들어내야죠. 다른 명칭을. 그건 결혼이 아니라 그거는 법률 공동체 형성이라거나,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은 그 같이 법률 공동체를 혹은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 이런 새로운 민법 조항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법률적 공동체 혹은 뭐 법률적 경제적 공동체라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내든가 그래야지 거기에다가 marriage, 결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상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남자 좋고 여자 좋아가지고 지들끼리 사는 거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결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혼이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법률적, 경제적 결합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징이 무너지면 문명이 파괴됩니다. 이건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또 어마어마한 흑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흑암 속에 들어가면 그 결말은, 그 운명은 이 비진실의 흑암, 그 운명은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서부지방에서는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요. 잔디가 다 말라 죽는데 잔디에 뿌릴 물이 없어요. 잔디에 물을 못 줘요. 그러니까 그 잔디를, 그 누런 잔디를 염색을 해서 거기 물감을 들여가지고 푸른 잔디인 것처럼 꾸미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샤워 못할 겁니다.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람이 마실 물을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사와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정말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주 보여준 사건이 이번에 무슨 뭐 IRA요? Inflation Reduction Act요. 뭐 인플레 감축법. 제가 이번 주보에 컬럼 쓰면서는 감소법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요. 그 인플레 그 IRA를 만들면서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한국에서 만든 그 자동차에는 보조금 못 주겠다. 그거는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있는 FTA에도 어긋나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하면서 사실 칼날은 한국을 향했습니다. 중국 소유 기업들은 보조금 받아요. 여러분, 스웨덴에 있는 볼보 자동차, 그게 오너가 중국 회사잖아요. 근데 볼보 자동차는 보조금 받습니다. 일본 자동차도 일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부 못 받습니다. 이게 저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흑암 가운데.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건 옳지 않다. 박수를 쳐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전체가 흑암 가운데 빠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다가 투자하라고 막 꼬드겨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천문학적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한 후에 너희들한테는 보조금 안 줘! 빡! 요새 아주 뒤통수를 쳤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뭐 엄청난 뒤통수를 때리고 나서요. 이런 흑암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결말은, 그 운명은 파멸입니다. 파멸이에요. 안타까워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이익이 아닙니다. 파멸입니다. 이제 누가 미국 정부 믿겠어요, 앞으로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죠. 제가 분명히 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위원을 갖다가 주군을 배반하고 그 투항한 위원을 죽이려고 할 때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니다. 한번 배반한 놈은 또 반드시 배반한다. 근데 워낙 장군도 없고 그러니까 위원을 살려줬는데요. 살려주면서 그러죠. 저 위원이 언젠가는 나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여러분들도 흑암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흑암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진실의 빛으로
생각과 행동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이게 아주 위험한 신호예요. 지금은 어둠이 땅을 덮는 시대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16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00여 년 전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위에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어둠에 비친 참 빛으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 증거합니다. 참빛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진실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세상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한국도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며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마귀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마귀에 속아서 내가 저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야겠다는 이 자아 중독, 지독한 자아 중독. 그 지독한 자아 중독으로 말미암은 어리석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게 꼭 밤에 해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비추는 진실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뵈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세상을 비춰봐야 됩니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어둠은 진실이 없는 겁니다. 진실이 없는 거예요. 명철과 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어떤 빛입니까? 진실의 빛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참빛, 진실의 빛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면 우리는 반드시 착한 행실을 드러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진실되고 저렇게 선하구나. 그들의 행동은 선하다.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는 선하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요, 진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추구하는 자는 빛으로 온다. 여러분, 진실 존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든 무엇을 보든지 간에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는 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뉴스 해설한다고 나온 전문가라고 스스로 칭하는 사람들, 방송사에서 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 그대로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말 저 말을 다 들어보고요. 또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것을 갖다가 계속 추구해야만 합니다. 진실을 따르는 사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자 그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 중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잖아요. 자기 편인데 자기 편을 쫓아내는 그런 바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세상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바알세불이 귀신들이 바보냐? 자기네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어리석어집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참 어리석어집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진실을 추구하는지, 참 진실의 빛을 추구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이게 참 빛의 열매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한지, 이때 진실은요, truth면서도 이 정직은요, 이것은 honest가 아니라 이거는 integrity를 말합니다. integrity를.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의로움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지켜주는 거예요. 장관이 뭘 잘못한 거 있다고 탄핵해서 너 쫓아낼 거예요. 다수당은 뭐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다수당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다수당 만들어 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에 미국의 민주당에서 미국 하원에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통과시켰잖아요. 뭐 다수당이니까, 하원 다수당이니까는 그런 법을 만들었잖아요. 이 공화당에서 지금 벼른다고 그러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 법을 다 폐지하겠다. 폐지하는 결의를 하겠다. 그러고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미국이란 나라가요. 참, 미국 민주당은요. 제가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쳤어요. 미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그럼 죄를 없애려고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죠. 지난날의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대신 죄를 갚아주셨죠. 죄가를 대신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는 대속해 주시고 현재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이 진실의 참빛으로 가득하면 됩니다.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되는 겁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없애셨습니다. 죄를 없애셨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의 이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죄 짓는 것을 막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면 돼요. 진실. 여러분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바보야? 네. 사람이 열매 하나 먹으면 지혜로워진다? 그리고 피조물인 뱀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더 그 말이 뱀이 말이 더 맞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인가를 아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지 아닌지 살피면 됩니다. 내가 옳지 않은 것을 갖다가 행하는지 아닌지를 살피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의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알아주고 챙겨주는 겁니다. 그게 디카요시네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우리나라 그 노동단체 중에 민노총이라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의 월급을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하청업체 임금은 계속 삭감해야만 합니다. 뭐 현대자동차가 어디서 뭐 하늘에서 돈 떨어집니까? 자동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품질이나 그 브랜드 가치로는 받을 수 있는 그 레인지가 정해져 있죠. 현대자동차 뭐 소나타를 갖다가 A6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격이 딱 이 가격이 이게 정해지죠. 가격이 어느 선에서 팔아야 한다는 게요. 근데 무한정으로 임금을 올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조립 라인, 현대자동차 조립 라인에 있는 그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면은요, 하청업체들 가격 깎아야죠. 하청업체들 회사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운영하려고 그러면은요, 거기 임금들 깎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몇 배 차이 납니까? 뭐 3배, 4배 차이 나잖아요. 제가 1978년, 79년 현대자동차에 다닐 때는요, 현대자동차 직원들하고 하청업체 직원들 사이에 임금 격차가 5%에서 10% 사이 그 이상 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3배, 4배예요. 3배, 4배입니다. 3배, 4배예요. 억대가 넘어가는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요, 2,500만 원 받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게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몫을 빼앗아 간 겁니다.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로 내려가면 더 열악하지요. 이게 참 불공정한 일입니다. 불공정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아는 것은요, 죄를 짓는지 살피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살피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의 관점으로 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내면 세계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떠나면 그 운명은 파멸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섰던 유대인들은 어리석었고 그들의 운명은 파멸이었습니다. AD 70년 철저하게 파괴당했습니다. 이 땅 백성들이 어리석지 아니하도록, 흑암에 있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조명하고 분별하며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 사람 위에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진실하여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미국 국민들 위에, 정치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